작년 연말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학생들과 연말 식사 모임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서실을 마치 멋진 뷔페처럼 꾸며놓고 여러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미리 온 학생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온 학생들이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아직 오지 않은 10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오는 학생들까지 풍성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길 원했는데 음식이 바닥나고 있으니 제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배달 주문을 넣고 또 배달을 받고 때로는 또 밖으로 직접 나가서 배달 음식을 가져왔던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파티에 음식이 떨어지면 오는 사람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닥나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크게 절망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는 바로 제가 겪었었던 일과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만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부흥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처럼 부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한 가지 책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해롭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모임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임 중에 특별히 성만찬의 모임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의 성만찬은 오늘날 저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떼는 것처럼 함께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만찬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 식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그 음식을 펼쳐놓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그것을 교회에 풀어놓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음식을 가져왔겠죠.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화목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식탁에 모두가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교회에 나와 그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노예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다른 지체들이 있다면 여유 있는 지체들이, 여유 있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몫까지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음식을 준비해온 사람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는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식사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뒤늦게 온 노동자와 노예의 신분 사람들에게 그 식탁에서의 교제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자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서로가 함께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나 빈부에 관계없이 서로 한 몸임을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중요한 모임을 서로를 구별짓는 모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만찬이 세상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임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과시하며 그 자리를 더욱더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뤄진 성만찬에 대해 이렇게 차갑게 표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명 열심히 모였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으며 주 안에서 한 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며 그것은 주의 만찬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만찬의 시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오히려 분열시킨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만찬의 형식은 갖춰 보이고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모였으며 함께 식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 중 일부를 소외시키는 모임은 결코 성만찬의 모임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주의 만찬은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시간입니다. 성만찬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며 영적인 연합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성만찬에 취지하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만찬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마음 아파하고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인 지위와 또 경제적인 차이, 때로는 지역과 출신, 남자와 여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서로를 구별짓는 문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배척하며 때로는 무관심으로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배척하고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계층을 나누고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흥미롭게 보았던 한국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영화 속에는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평론가가 이 영화를 평가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영화 화면 안에서도 또 스토리적으로도 이 두 계층을 구분짓는 선을 화면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로 넘을 수 없는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세상에 대한 풍자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선과 비슷한 선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 사이에 그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층으로 또 남녀로 또 가진 빈부로 여러 가지 선이 그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우리 책망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창피를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진정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참여해야 할 주의 만찬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성만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한 후에 또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성만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번 모임마다 들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만찬과 식탁의 교제가 자신이 제정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욕심으로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성만찬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말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주신 일, 자기를 희생하며 모든 성도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거룩한 일이 성만찬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위해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만찬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라는 뜻입니다. 성만찬의 예식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교제, 그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의 만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대적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책망과 성만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이 주의 만찬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배척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짧은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날이 맑았는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우산을 챙겨온 친구들은 자기 우산을 쓰고 버스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는 친구들은 내리는 비를 모두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자기 우산을 옆 친구에게 기울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우산을 같이 쓰자. 내 우산이 작지만 우리 같이 우산을 쓰고 비를 조금씩만 맞자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산 속은 좁았고 두 아이의 어깨는 모두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기울여준 친구 덕분에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친구는 혼자 비를 맞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던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으로 한 식탁에 앉은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아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산을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 안에서 혹시나 혼자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쓴 우산을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산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울여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